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3부, 성격이냐, 믿음이냐. 두 번째, 성격과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옛사람의 성격으로 살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없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만나고 그 과정을 거쳐야 하죠.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 자기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에게 인생의 주인은 자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질과 자녀, 건강, 시간 등등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자기가 주인이 되죠. 갓난아이들도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자기 것으로 여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시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일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시고 주인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사용자일 뿐이며 인생을 마치면 모두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인생의 주인은 자기로 여기고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하여 사용자일 뿐이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의 소유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인생을 마치면 이 땅의 모든 소유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인하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파르네오마이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던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며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와 심판과 지옥과 사단의 통치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만드시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었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가능하죠.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취업을 하면 회사의 규칙을 따르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를 이적하여 옮기게 되었다면 상사도 바뀌고 그가 하던 일과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만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이적했다면 그는 이제 다른 회사와 경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겨서 승리해야 하는 존재인 거죠. 사람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면 이전에 하던 습관과 계획대로 살면 안 되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모르고 이전 방식과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과 교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 존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자기 왕국, 자기 바벨탑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고치기 어렵고 여전히 생존에 대한 투쟁을 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경험해야 되고 자신의 생존권을 주님께 맡길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죄가 왕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마르티아이죠.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의 자리며 본질적인 회개이죠. 신앙생활에서 이처럼 중요한 이 자기 부인이 실제 삶에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생존 본능을 이해하고 실제 선택 상황에서 주도권을 드리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에 일상에서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고 기도를 드리지만 주님의 통치가 잘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택 상황에서 내 것을 놓고 주님의 것을 찾고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에 대하여 결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적 상황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며 살기를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통치를 요청하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데 나에게 선택하도록 기다리셔서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 있어서 왕을 바꾸는 이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 부인은 예자의 표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죠. 자기를 알면 부인할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아라고도 하고 자신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자아는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상과 대상표상을 만듭니다. 자기상이란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 또는 자아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표상이란 타인을 평가하는 호불호의 이미지 또는 관점을 말하는데요. 넓게는 세계관이라고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아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표상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맞지 않으며 죄자의 길을 갈 때에도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을 근거하여 표상을 만들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선택받은 언약 백성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는 자기들과 구별하였고 심지어 자기들의 원수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 지옥에 뗄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땅의 복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들이 짐승을 통하여 성전 제사를 드리고 살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았고 양심상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표상은 여호와이죠.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아들을 이 땅에 대속물로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의 표상도 결국은 죄와 사망의 질서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표상을 가지고 살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새로운 표상과 관점을 갖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보는 관점이 바뀌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표상이 달라진 거죠. 세상과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도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와 같이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의와 심판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표상을 바꾸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복음과 성령 안에서 이 관점이 바뀌지 못하므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관점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과 교회를 보면 스스로 혼돈에 빠지게 되죠.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문제와 책망들이 같은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또는 세상과 불신자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과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옛자가 가지고 있었던 표상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셋째로, 자기 부인은 생존 욕구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점검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생존 욕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욕구는 무의식에서 자기 마음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행하게 됩니다. 구원받는 성도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생존 욕구가 올라오며 이 욕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할 때에 이 생존 욕구를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그 욕구를 따라 행동하게 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욕심이 올라오고 시험거리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메슬로라는 학자가 사람의 욕구를 연구하여 정리하였는데요. 5단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로 생적욕구, 둘째로 안전욕구, 셋째 소속욕구, 넷째 존경욕구. 존경욕구는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사랑받는 거 포함될 것입니다. 5번째 자아실현욕구. 즉 모든 사람들은 이런 욕구들이 마음에서 무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로 올라올 때에 이것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아를 추구하고 자기의와 자기 영광, 자기 생존을 추구한 욕구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 생기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며 세상적이죠. 성경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의 질서며 세상에서부터 오는 욕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본능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을 행한 후에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고 생존 본능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 멈추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부인과 거리가 멀게 되겠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의를 행하고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존 욕구는 자아를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 욕심은 시대의 문화와 윤리 등의 옷을 입고 다양한 모습으로 엮어져 나타나죠. 세상에서의 권력, 성공, 직장, 소속, 존중, 명예 등등 인정받을수록 생존에 유리하고 세상은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깨어 산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깨어서 구별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죠. 성령은 나의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필자가 죄와 사망의 권세와 본능, 마음의 욕구를 알았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더 실감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왜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옛사람의 본능과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의 욕구를 알고 의식할 때에 필자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행동과 마음의 욕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를 추구하려고 했던 일들을 멈출 수 있기 시작했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나의 의를 세우려는 동기가 없었지만 좋은 결과나
칭찬을 받는 일이 생기면 사람을 만날 때에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일했지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그 후에는 그 매력에 빠져서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으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서 점차 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생존 욕구에 의해서 자기 의를 세우고 나팔을 불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은 그 욕구가 좌절될 때 어떻게 할까요? 상대를 선제 공격도 하고 적을 제거하려고 하겠지요. 바로 그런 것이 비판이나 정죄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비판과 정죄하는 것은 그것이 곧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려고 하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벌일 수가 있고 또 타인의 판단과 정죄받는 것에서도 많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의 마음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옛사람의 욕구,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 잘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